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아니라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목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따라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일이나 먹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000명이 넘는 군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풍성히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기들의 가진 능력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미리부터 불평하고 있었지만 이는 믿음 없는 태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통해 4,000명의 무리를 충분히 먹이시고도 남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주목하고 낙심하며 불안해하기보다는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참된 제자라면 그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본문이 증거하는 상황은 모인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죠. 주님이 저와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3일 길을 따라가다 보니 먹을 것도 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까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적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인 셈이죠. 우리는 광야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을 그제서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손에 쥔 것이 없고 앞날은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떠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알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숙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무리들의 굶주림과 마음이 지쳐가는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이 기진하여 지칠까 그것까지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셨지만 동시에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떡도 있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필요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상한 자를 만져주셨고 가난한 자를 먹이셨으며 소외된 자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가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기적들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는 주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광야 어디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전형적인 불신앙의 언어죠. 이것은 현실을 보며 내뱉는 인간의 한계, 불신,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은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어도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이보다 많은 5천 명을 먹이셨던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이 또다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오직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금세 흐려지고 오늘의 문제만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주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작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용하시되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가진 자원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풍성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주님의 풍성함을 신뢰하고 기꺼이 순종하며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떡을 받으시고 여기에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린 작은 떡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도구가 된 것이죠. 숫자적으로는 4천 명이 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떡을 먹고도 남았다는 사실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항상 넘치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결핍을 풍요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한 상황에 너무 침체되어 불안하지 말고 풍성히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광야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네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 결핍 속에서 너는 주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는 삶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문제 속에 갇혀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가 기적을 가로막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로 가져오세요. 우리의 작은 믿음, 부족한 자원, 연약한 순종을 주님께 드릴 때 그분은 광야에서도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 눈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